사사기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합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길리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에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역이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의 10명, 1000명의 100명, 10,000명의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에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 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에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은혜가 충만한 거룩하고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한 군데 보겠습니다. 사사기 마지막 절입니다. 21장 25절. 사사기 21장 25절.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아멘. 제가 마지막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을 같이 읽은 이유는 이스라엘에 현재 나타나고 있는 이 상황들이 왜 일어나게 됐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으니까.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없으니까는요 완전 무질서한 거예요.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죄로 보지 못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영적으로 타락하고 영적으로 타락하니까 도덕적으로 타락하며 반인륜적인 모습들이 그들에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이 굉장히 정당화되어지고 있다라는 것, 참으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죠. 자,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잠시 보면 우리 어제 말씀을 보았지만 그 레위인이 자기 아내를 데리고 와서 첩을 이렇게 토막을 냈죠. 그리고 지파별로 다
보냈습니다. 12개의 지파에 다 보냈어요. 그러니까 12개의 지파로 보낸 거니까 그 안에는 베냐민 지파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보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일제히 이 일이 어찌된 일인가, 그리고 굉장히 분노했지요. 나중에 상의해서 결정하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본문에 이제 레위인이 보냈던 그 기부한 사람들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했던 그 모습에 이제 사람들이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지파에 보낸 이후에 지도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여러분 총회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한 지역에 이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총회를 여는데, 알다시피 이때는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지도자가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누구 한 사람의 주축으로 이루어지진 않는 거예요. 그저 사람들이 많이 모였고 일제히 모였다라고 이제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다 같이 모여서 그 가운데에 각 지파에 대표되는 사람들, 아무래도 장로가 되겠죠. 그 사람들이 모여서 그래서 총회를 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빠진 지파가 있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죠. 베냐민 지파는 모이는 것을 알았고 들었지만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이제 나타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총회에서 레위인이 이야기를 듣고 서로의 의견을 물어보는 거예요. 레위인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람들이 일제히 다 같이 마음에 분노함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라는 거였죠. 근데 레위인이 하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 말씀해 보았지만 자신의 잘못은 없어요. 우리는 기부에 가서 들어갔는데 이 사람들이 와서 나를 죽이려고 했고 내 첩을 욕보이고 죽였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첩을 받고 내보낸 사람이 누구였어요? 레위인이었잖아요. 근데 자신의 잘못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신이 했던 행동이 있잖아요. 내 아내를 데리고 와서 복수를 하려고 마음먹은 건 좋은데, 그렇지만 그 복수의 방법이 어땠습니까? 내 아내를 토막을 내가지고, 이게 너무 잔인한 단어이긴 한데 너무 죄송합니다, 이 새벽에. 근데 그렇게 행해서 이것을 지파별로 보냈어요. 지파별로 보냈을 때 이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이게 어찌된 일인가, 넌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그 반인륜적인 모습에 대해서 탓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일제히 막 분노하고 했던 건 이 레위인이 했던 이 행동에 대해서가 아니라 기브아 사람들에 의한 거죠. 이 여인을 죽였다. 이 모습이 저는 참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옳고 그름을 판단을 할 때 모든 것을 다 살필 줄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굉장히 감정적으로만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레위인은 아무 잘못이 없고 그저 우리는 희생당한 것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과연 이것이 옳은 걸까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총회에서 레위인의 이야기를 듣고요, 서로의 의견을 물어봤어요. 그때 모든 사람이 집으로 가지 않고 기브아로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서 이러한 망령된 행실을 한 자들을 죽이자. 그래서 이제 각각 지파별로 제비를 뽑아가지고 10분의 1에 되는 사람들, 1000명이면 100명을, 100명이면 10명을, 10명이면 1명이겠죠. 그렇게 사람들을 좀 이렇게 추려가지고 사람들을 모아가요. 그때 모였던 사람이 약 40명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그 40명 가운데 남아있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그때 갔던 사람이 몇 명이었어요? 그러면 10분의 1이니까 4만 명 정도가 움직였겠죠. 그 4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기브아에 가기 위해서, 그리고 그 사람들의 분량별을 잡기 위해서 가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브아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는 베냐민 지파의 허락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냐민 지파 사람들 속에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각각의 사람들을 베냐민의 온 지파에 다 보냅니다. 베냐민 지파지만 지역이 있으니까 그 몇 개의 성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성읍의 사람들을 보내서 이제 기브아의 분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라. 우리에게 넘겨주면 우리가 그들을 처단하겠다라고
라고 이야기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베냐민이 그들을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적하는 거였죠. 맞서 싸우겠다라고 이야기해서 베냐민 지파에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약 6천 명, 그리고 기브아에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모였는데 약 700명 가량이 모였어요. 그렇게 모였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정예를 뽑는 거죠. 그 중에 한 700명 정도가 왼손잡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들이 물맷돌을 던지는 실력이 굉장한 거죠. 명사수인 거죠. 사격에 아주 명사수가 되어서 그냥 던지면 던지는 대로 백발백중이 일어나는 그러한 정예를 뽑아서 전쟁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일촉즉발의 이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지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배경 가운데에 이제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에요. 내일 말씀에는 이제 전쟁의 결과가 나타나게 될 텐데 참 이 결과도 너무 저는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오늘 본문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이 일촉즉발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약 4만 명, 40만 명이 다 모인 가운데에서 추려서 약 4만 명,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 약 6,700명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전쟁을 하려고 하는 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저는 공동체가 가져야 될 모습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읽어가면서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한 나라이지만 한 공동체잖아요. 12개의 지파가 모여서 하나의 형태를 이루고 있는 그러한 공동체의 모습을 갖는 것. 참 많은 사람들이 있고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있고 또 정말 그 가운데는 내가 생각지도 못한 그러한 모습에 가진 그러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다다랐던 것이 공동체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니까 이 공동체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공동체에는 여러분 포용과 수용이 있어야 돼요. 포용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너그럽게 감싸주거나 받아들인다라는 뜻이고요. 수용도 비슷한 의미이지만 이 받아준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베냐민 지파에는 수용이 필요했어요. 왜요? 분명히 우리 지파의 사람이 잘못을 한 거니까 여기에서 분노하고 있는 저들의 모습, 이거의 앞뒤 상황을 비추어 봐도 우리가 성경을 봐서 알겠지만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잘못을 한 거잖아요. 잘못을 한 거니까 그 잘못에 대해서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수용을 하고 잘못한 것에 대한 분명한 대가를 치를 수 있도록 했다면 민족 간의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또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필요했던 게 무엇이었냐면 포용이 좀 필요했지요. 물론 기브아의 그 불량배들이 잘못을 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이 반인륜적 모습은, 그리고 그 안에 나타나고 있는 동성애, 자신들의 성적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했던 이 행동들은 분명히 잘못된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죄는 우리가 잘못된 부분이니까 분명히 거기에 대한 대가는 필요한 거지만 꼭 그것이 모든 민족이 다 모여가지고 그 기브아에 있는 불량배들을 끌고 나와 그 많은 사람들을 죽여야만 하는 것이었는가? 이들을 갱생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은 있진 않았을까? 또는 하나의 도피처를 마련해서 너는 여기에서만 살아라 라고 하는 어떠한 하나님의 도피성 제도를 좀 만들어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까? 조금만 우리가 포용하고 좀 받아준다면 그러면 더 좋은 방법으로 그들을 깨닫게 할 수 있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우리는 필요했던 거죠. 그리고 때로는 분명한 것을, 그러니까 분명하게 이것은 잘못됐다 또는 옳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나눌 수 있는 그런 기준도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레위인의 분명한 실수는 있는 거죠. 그 사람도 잘못한 거예요. 그 사람도 무조건 내쳐야 된다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왜 사람들에게 기브아에 가서
그러한 일을 하기 이전에 먼저 레위인의 그 총회에 모였으니까, 그리고 레위인이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너는 왜 그렇게 반인륜적 모습을 가졌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은 이야기할 수도 있을 텐데, 그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그저 한 여인을 죽였다라고 하는 이 감정적인 부분만 너무 앞세워져 있었던 거예요.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까? 왜 포용이 일어날 수 없었고, 왜 그리고 옳고 바름을 구분하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움직이게 되고, 왜 수용할 수 없었을까? 그 답이 바로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마지막에 읽었던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에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니라. 그때 왕이 없으니까, 그때 그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마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이, 어제도 우리가 보였던 인애, 성실하심, 자비, 이런 것들이 하나도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공동체,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포용이 있고 수용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안아줌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이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정죄밖에 없어요. 결국 그러면 그 공동체는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공동체는 교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모든 공동체에 다 있어야 돼요. 가정 공동체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도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자녀들의 그 가정 가운데,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들에게만 있으면 됩니까? 거기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사회적으로도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들에게는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을 수 있는가? 어떻게 보일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거고 제가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고 심겨주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가득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나눌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으로 함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함께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나아가 이 사회가 살게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면 영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고, 그 영적으로 타락한 공동체는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곳은 여러분 영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질서가 없으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 사회에 정말 이 무질서함 속에서 빛을 나타내기 위해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주님을 향해 그 주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하며, 또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공동체는 무너집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제 보중심 교회에 가득할 수 있도록,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안에는 정죄밖에 없고 그 안에는 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보중심 교회에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에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이 모든 교회들이 하나가 되어서
모든 사회에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이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이 사회에도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포용하고 수용하고 안아주는 공동체, 이 나라, 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자녀들의 가정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그곳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가정 속에서 행복이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서로가 포용하고 수용으로 하나 되는 그러한 모습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나타내고 귀한 사랑을 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영원히 함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안에 충만케 하시며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